25년도 오늘 첫 주일인데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하는 일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국가적으로 12월부터 참 우울한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특별히 우리가 예배 드리기 직전이죠. 예배 드리기 직전에 전라남도 무안공항에서 여객기가 탈선을 해서 179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3세대 9명이 이 비행기 사고로 이제 사망을 했는데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9명 식구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6살짜리 여자아이예요. 이 아이가 전남 영광의 대창교회 어린이였다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다 우리 같은 교단입니다. 교인들에 의하면은 그날 25일 날 성탄절 축하 예배 이 어린이가 아주 똑부러진 그 축하 행사 개회 인사를 이 어린이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사를 마치고 이제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태어나서 첫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가 바로 그날 참사 비행기였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뉴스였죠. 우리나라는요 사실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유는요 굉장히 귀한 것인데 이 세상의 모든 나라 국민들이 여러분 자유를 만끽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이 자유가 저절로 얻어진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의 희생 위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기 북한도 민주주의 거기는 인민민주주의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달라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서는 광장에 나가서 여러분의 의사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정말로 이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이 올바르게 집행되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실요 우리들의 행동들이요 내가 하는 행동이 그 당시에는 가장 정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은 내가 했던 정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진 이 정치꾼들에 의해서 선동당하고 이용당하는 그런 국민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왜 그런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말입니다.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더욱더 신중해야 되겠고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보존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제가 표를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 들고 세상으로 복음 들고 세상으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날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에 문을 꼭꼭 잠기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을 방문을 하신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살아나셔서 영광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으셨고 더 이상 죄값이 남아있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우리의 죄값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뭔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목적을 다 이루었단 말입니다.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을 다시 보낸다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써 사명을 완수한 것처럼 제자들 너희들은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해라. 그러므로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도록 여러분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복음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본문으로 잡은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1장 1절로 4절에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전하려면은요, 알아야 전하죠. 모르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뭘 알아야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여러분이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복음이 뭐냐고 하면은 수십 년 교회 생활에도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원래 이 원어에는 이 복음이라는 원어가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이 유앙겔리오라는 말, 유라는 말하고가 안겔로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게 굿뉴스예요.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았다. 이 복음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고 약속되었다고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4절에 가서 뭡니까? 2절에 이 복음은 하고 그 가운데 서술되는 그런 서술 문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4절 하반절에 보면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굿뉴스란 말입니다. 좋은 뉴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들고 세상으로는 좀 감성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복음은 사랑이다, 혹은 복음은 섬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복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복음에서 파생된 것이죠. 복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친구가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 소설로 쓴 작가 김훈의 칼의 노래라는, 읽어보셨죠? 읽어본 분이 계십니까? 칼의 노래. 2002년도가 나왔어요, 이 소설이.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소설화한 게 김훈 작가의 칼의 노래입니다. 어떤 친구가 그 칼의 노래를 눈물로 읽고, 야, 이 칼의 노래, 이것은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복음이다. 여러분, 감동을 받은 것은 좋지만은 칼의 노래가 유앙겔리온은 아니에요. 복음은 아니에요. 물론 이순신 장군의 그 국가와 민족에 대한 헌신적인 희생에 큰 감동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의 일생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의외로요, 기독이란 말, 이 기독이란 말도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기독교라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일컬어서 우리나라는 기독교다.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이라고 말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기독이.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기독교 계통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 뭔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야, 성경은 아무나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아무나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만이 풀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단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알려진 비밀이 아니고, 이 성경은 다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핵심과 주제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만 이 복음을 이걸 풀 수가 있다, 해석할 수 있다.
그거 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복음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따라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하고 세상의 종교는요 어떻게 하면은 신께 이룰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가? 뭐 그런 것만 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 다른 종교를 창시한 사람은 인생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길을 자기 나름대로 길을 찾아서 종교를 창시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여러분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곧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정신적으로 좀 이게 뭐 맛이 간 사람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주전과 주후로 나누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전 주후.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이에요. 탄생 기준입니다. 인류의 역사, 이 주자란 말은 예수님이란 말 아닙니까? 영어로 로드, 주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토당토하는 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은 우리 인류가 예수님의 기준으로 역사를 결코 나누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뭔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란 말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나자렛 예수다. 예수란 말은 인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란 말이 예수고 나자렛이란 말은 뭡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 예수다 그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는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자렛 예수지만은 완전한 인간이지만은 오늘 이 본문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4절에 이렇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도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들이라는요 완전한 신의 성품이 예수님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아들은요 아버지를 닮지 않습니까? DNA가 다 닮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요 빌립이요 예수님께 그럽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좀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빌립이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은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와 뭡니까? 동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기독교적인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곧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은요 대속적인 죽음이라 그러죠.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단 말입니다. 이게 대속적인 죽음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호칭할 적에 인자라, 인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인자. 예? 인자, 사람 인자, 아들 자자예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여기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어야만 했던가 하면은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큰 죄나 작은 죄나 죄는 반드시 뭡니까?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요,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 죽음을 나 대신 죽어졌기 때문에 대속적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의 진노를 받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죄의 값을 치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며 살고 이렇게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형벌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가운데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죄를 지을 그런 성품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성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 그렇게 이상하게 복음을 곡해하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가 예수 믿고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을 여지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건, 다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값이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죄값을 다 완벽하게 치루신 거예요. 죄값이 더 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신자들은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삶을 여러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잠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 오신 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신데 여러분, 이미 죽음이 선고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왜냐하면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 대신 죄의 형벌을 죽음으로써 십자가에서 치루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적용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이 개인의 구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은 여러분, 구원받아 영원한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회나 문화나 정치의 전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에서 예수님이 주인이고 구원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보냄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보냄을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는데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정말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빛이 되고 우리의 삶이 소금이 되고 우리의 어떤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는 곳과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여러분의 학교든 여러분이 있는 곳은 뭡니까? 정화가 되고 여러분의 있는 것이 여러분 더 더 선한 일들이 힘차게 일어나고 여러분이 있는 그것이 뭡니까? 갓난 자가 어려운 자가 격려하고 힘을 얻는 여러분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입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정말로 여러분이 말로써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은 복음을 전해 기쁜 소식이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은요, 기쁜 소식은 막 알리고 싶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한테 너무 좋은 일이 났어요. 너무 기쁜 일이 났어요. 입에 가만히 있습니까? 말하고 싶어서요 못 견뎌요. 말해버려야지. 너무 좋은 소식이니까, 너무 자랑스러운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보배를, 예수님이라는 구원을 내 마음속에 여러분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요 정말로 말하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 말하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제가 다음 주에도 하겠지만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상당한 그 위험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문을 꾹꾹 잠그고 있었던 거예요. 겁이 나니까.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라고 알고 우리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 문을 꽁꽁 잠기고 있은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보낸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으로 나가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요 가장 큰 사명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삶으로 전하고 입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장 큰 영광이 있고 상이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아직까지 한 번도 전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꼭 여러분의 입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 세상을 보낸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고요. 그래서요 그 다음에 그 결과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요 복음 전하는 세상에 나가서 직장의 동료들에게, 가족들에게, 여러분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 여러분들이 다 올해는요 한 명 이상 다 전도할 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평생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 한 명도 전도 못했다. 그런 분들은 좀 각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성하셔서 올해는 내가 한 명 이상 전도해야 되겠다. 한 명.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은요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 세상으로 보냈잖아요. 복음 전하러 보냈잖아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큰 사명입니다. 가장 큰 사명이요. 여러분 이 사명을 여러분이 올해는 다 이루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